생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왜 스님네가 산에 들어와가지고 삿발 염리를 하면서 수행을 하시겠습니까? 또 신도님네께서 뭐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놀러 가고 싶은 일 다 닫혀놓고서 앉아서 정진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수행하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있던 일화에 대한 것은 신도님네를 위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으셔가지고 잘 새기신다면 생활에 무한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수행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자세히 듣도록 해주세요. 제가 혹 말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새겨 듣기를 올바르게 새겨 들으시면 좋은 본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자세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송대감이라는 유명한 대감이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 영의정을 지내시고 벼슬로서는 최고 벼슬을 해가지고 40의 공직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42살에 운문 스님 찾아뵙고서 묻기를 스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전생에 여러분께서 진 인연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마 대중 여러분 내가 얼굴을 쳐다보니 똑같은 분이 없어요. 조금도 다 달라요. 성격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것은 선천적인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그게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제 운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스님의 요구는 다 들어주겠습니다. 운문 스님 말하기를 그대의 운명을 변화시키기는 아주 쉽다. 쉬우나 그대가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그것이 의문이로구나. 송대감이 말하기를 저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데 왜 내가 스님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왜 송대감이 운문 스님을 찾아뵙고 그러한 얘기를 물어보게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릴 적에 할아버님께서 도가에 아주 수행을 잘하시는 역학자를 집에다 모셔가지고 후이 대접을 하면서 그래서 할아버님, 당신 아버님, 당신 3대 운명을 풀이한 거 있어요. 큰 두루마기에다가 하나하나 일거일 행동하는 것을 쭉 기록한 거 있어요. 그 기록을 쭉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버님이나 할아버님께서는 그 기록에 대해서는 하나도 틀림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출달하셨다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하고 언제 몸이 편찮으셨다가 언제 쾌착하셨다가 또 돌아가신 날짜까지 적어놨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3대 자, 당신은 이제 20살의 과거를 입제를 해가지고 40의 공직생활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수명은 47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2살의 운문 스님을 찾아뵀으니까 앞으로 5년밖에 살지를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역학 그 운명 풀이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래서 당신은 자제분이 안 계세요. 자제분이 안 계시다 보니 후사가 세속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운문 스님에게 찾아뵙고서 인원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문의도 하고 그래서 운문 스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운문 스님을 아무 부담 없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그대가 정 그렇다면 내가 일러주지. 지금부터 그대가 운명을 변화시키려면은 3년 동안 진심을 내지 말라 그래서 썩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 신도님께서는 사찰의 수차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시면은
욕심을 내지 말라, 진심을 내지 말라,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 탐진지 삼독에 대한 얘기를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운문 스님이 세 가지를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운데 진심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가 영의정을 지냈고 최고 벼슬을 지냈다 하더라도 하찮은 사람이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심을 내지 않겠느냐 이게요. 실은 욕심이 있으니까 진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진심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진심이 나지 않으면 욕심도 없고 어리석지도 않은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 부족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심은 그대가 내지 않겠느냐. 예, 내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 3년 동안 진심을 내지 않는 가운데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좋은 인연을 많이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다 좋은 거로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운문 스님이 그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좋은 일을 하되 지혜스럽게 해야 된다 이게. 지혜스럽지 못하면 오히려 화를 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그 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사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과거 우리가 어릴 적에 배가 고파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 굶은 사람에게 밥을 고향 한 분 대접을 잘 해보세요. 그분이 고마워서 눈물을 뚝뚝 흘릴 겁니다. 뒤에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당시의 생각은 내가 언젠가 잘 되고 성공을 하겠다면 요 은혜는 꼭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자 그거보다 더 나은 음식을 대접을 해보세요. 그때는 그런 고마운 생각이 없습니다. 먹을 수는 없고 먹어봐야 유전병만 나니까 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음식 갖다가 대접을 해보세요. 그때는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도와야만이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혜스럽지 못하면은 공덕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픈 분에게 밥을 대접을 해야 되고 추운 사람한테 옷을 드려야 되는데 추운 사람한테 밥을 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거 좋겠습니까? 또 배가 고픈 사람이 옷을 자꾸 갖다 줘서 자꾸 짜증스러워요. 배가 고픈 분에게는 밥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가 고픈 분에게 밥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짐을 들고 가는데 같이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요. 짐을 끌고 간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요. 모습이 하기 싫은 일을 냄새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요.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동네에서 올 때 다리를 놓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요. 사찰에 가가지고 스님 내가 공부하고 계시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요. 사찰에 가시거든 기도를 정성을 들여가지 하는 것도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은 빼놓지 말고 3년 동안 하고 오너라. 그러면은 그대의 운명을 내가 바꿔주겠노라. 그래서 송대감이 운문 스님께 예의를 올리고 하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 모습과 같이 옷을 입어가지고 모습이 하기 싫은 화장실을 치운다든지 걸음 냄새나는 걸음을 치운다든지 자기가 모습이 하기 싫은 일을 다 해줬다는 거. 해주고서 보니까 자기 집 일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찜을 하나 챙겨가지고 돈을 몇 푼 챙겨가지고 객지에 나갔어요. 객지에 나가서 배가 고픈 분이 있으면 밥도 사드리기도 하고 또 다리가 무너지게 되면 다리가 손수 돈을 들여가지고 고쳐주기도 하고 또 집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분이 있으면 구멍가게 학고반 집이라도 만들어서 들어가서 쉬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를 사찰에 가서는 부처님께 정성을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를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살 되지 않겠어요? 45살에 운문 스님께 예의를 올려서 한 얘기가 스님 약속대로 제가 진심을 내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 운명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래? 그렇다면은 그대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만큼은 변화가 됐을 것이다. 그대가 많이 했으면 많이 변화가 됐을 것이고 작게 했으면 작게가 변화됐을 것이다. 내가 그대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야. 나는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송대감이 운문 스님을 찾아뵐 때는 42살에 찾아뵀는데 호감스럽게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그때는 고행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운명적으로는 47세로 돼 있지만은 67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후에 자제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은 누가 했느냐? 운문 스님이 해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 여러분께 알기 쉽게 또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요즘은 혼자 이렇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빈집 있으면 거기서 좀 살기도 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이 세속일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봉암사 주지를 하고 각하사 주지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신도님네가 오셔가지고 선방이지만은 거기서 기도 좀 하도록 해주시오. 왜 기도를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집이 아들, 딸이 지금 고3인데 대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서 들어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죠. 뭐 어려운 일이야. 사찰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겠다는 것을 왜 내가 마다하겠어요?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선바에는 본래 기도 같은 건 잘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은 그분이 그 정성이 지극하니까 제가 승낙을 해준 예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해요. 하는데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성을 들이는 분은 될 것이고 정성을 덜 들이는 분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부처님도 소용이 없다는, 당신 정성을 덜 들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 합격이 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부처님이 도와줘서 스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합격이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보살님이 정성을 들였으니까 보살님이 정성을 들인 것만큼은 본인이 받은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다른 종교는 어떠한 신을 대상을 삼아가지고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각 종교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인데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알지를 못하니까 무슨가 의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찰을 짓고 등산분을 모셔가지고 의지하면서 내가 수행하는 데 도움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구태여 사찰에 오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그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참선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면 그 공덕을 받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사찰이라는 것은 부처님 모셨고 또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사찰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도움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에 도움되기 위해서 이러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은 정성을 들인 것만큼 본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를 해가지고 고3짜리가 학교 입학됐으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도와줘서 됐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어느 신이 도와줘서 됐다. 또 어떠한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급해가지고 어떠한 도수신을 믿든지 큰 고목에 가서 기도를 했든지 큰 바위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손질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신통을 외도도 갖출 수가 있어요. 다만 부처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신을 믿는 종교는 잘못하면 신의 노예가 되면 송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종교를 믿지 않고 자각종교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입학이 됐지 않았어요? 자식이 문제는 자식이 해결해야 되지 부모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식이 도움을 본 거 아니에요. 도움 도와서 합격이 된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까 어머니의 업장이 그만큼 소멸됐으니까 자식에게 그 영향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입학이 안 됐다고 가산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걱정이 돼요. 자식은 이미 안 됐지만은 부모가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1년 단위 탈선을 할까 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학원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본인 업을 본인이 소멸되는 데서 자식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옛적에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 떡이 하나 생기는데 복 없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 매 맞더라고. 어머니의 그만 정성으로 자식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어머니의 스스로가 본인이 걱정을 해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 남에게 탄할 아무 대상이 없는 겁니다. 성천적으로 자기가 좋은 인연을 진 사람은 후천적으로 모이더니 쉽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그러한 인연을 짓지 못한 사람은 후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자식이 판검사를 만들고 싶다면 법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지 의학 공부를 시켜야지 판검사가 되겠습니까? 또 법률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선천적으로 그러한 인연이 있는 분은 쉽게 돼요. 그러나 인연이 없는 사람은 어렵죠. 쉽게 되는 사람 1시간 공부할 때 자기는 2시간, 3시간은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자기가 짓지 못한 것을 후천적으로 후회할 아무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또 좀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죠.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여러분들이 아마 우물 아실 겁니다. 새암에 있는 물을 자꾸 퍼서-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임시는 줍니다. 주는데 그 양을 조금 있으면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우물에다 물을 자꾸 갖다 부어보세요. 임시는 불어요. 부는데 조금 있으면 그대로 또 양 그대로 있어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그 우물에 물을 많이 고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 신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큰 스님 법문을 들었고 또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자각정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귀가 딱 올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해인사 오니까 다 굶먹은 봉어리가 되셨는가 봐. 예? 예, 이 얘기를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고맙습니다. 물을 갖다 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퍼쓴다고 하더라도 임시지만 그 양을 채워줘요. 그러면 그 물을 많이 고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물을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깊이 파면은 좋은 물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물을 퍼쓴다 해도 본인이 진 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 인격을 그만큼 내가 갖추게 되면은 그 인격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릇에는 이 조그마한 이 물 이 양밖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그릇을 만들어서 갖다 대야 많이 담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지 않고 많이 담기를 원한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과거에 어떻게 되든 후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다가 사람이 게으러가지고 중도 하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죄송스럽지요. 그러나 이것도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구세 동자 법문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9살 묻는 동자도 생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 가지고 대준 스님을 모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음 세에 좋은 인연이 되고 싶다면 수행을 하셔야 돼.
그런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서울로 가야 된다면은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요. 자전거 타고도 갈 수도 있고 큰 도로로 갈 수도 있고 산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다만 북쪽으로 향해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예요. 참선을 해도 되고 연부를 해도 돼요. 또 주문을 해도 됩니다. 부처님께 한시 참 108 참회를 하신다든지 3000배를 하신다든지 10,000배를 하시든 정성을 들여 하시게 된다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북쪽으로 가면은 수행반법에 있어서는 북쪽으로 가면은 서울을 다 가게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겠지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다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식 스님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그러한 좋은 선지식 스님네를 만나게 돼요.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은 진실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는 것만이 수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바로 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갖지를 못하니까 참선을 해야 되고 주력을 해야 되고 또 부처님께 매달려 가지고 주문을 외워야 되고 부처님께 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 모든 집착을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집착을 합니까? 집착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자기가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쓸데없는데 자식에 집착하고 사물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뿐이에요. 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윤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윤이 금생에 자윤이 돼야 돼. 후세도 자윤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금생에 구속된 생활을 하면서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으면 자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정신적인 지도자님 방자한 스님도 계시고 또 훌륭하신 노도 스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스님에게 찾아가서 다 물어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주지 스님 대단하신 분이야. 반편을 아주 멋지게 하셨어요. 보살님네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영가 천도 기도다 해가지고 49일 기도를 하면서 21번을 하시도록 해가지고 여러 신도님께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해주게 좋은 반편을 쓰셨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49제 해안 때마다 훌륭하신 스님네를 모셔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밝은 사람이 되시라고 법문을 하도록 이렇게 청하시고 또 연부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신다. 연부를 하시는 공덕은 주지스님 가는 거지 보살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네는 보살님대로 해야 되지. 주지스님 하시니까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 사람 하니까 신심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지스님께서 반편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보살님네가 그것을 바로 알아가지고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해인사를 더 향해가지고 3배를 올려가지고 한 30분 정도 연부를 하시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주력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은 본인이 손만 부모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은 선대 손만 부모가 자동적으로 제도가 되는 겁니다. 또 내 가정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스님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본인 일은 본인이 해결하세요. 다만 스님네가 여기 선방에 계시는 스님이나 강원에 계시는지 회한 때는 때때마다 이렇게 입증을 하면서 참여만 해 주신다 해도 큰 공덕이 되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족한 줄 아시고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서 다음 새해는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고 세세생생 불복과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저 법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